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임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의 가정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엄마라면 엄마로서의 그 자녀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인으로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특별히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는 교회에서, 크게는 우리가 나라적으로 볼 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만히 보면 다 하나하나 한 사람씩 책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책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예언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안에 있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서 이 나라를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화친 정책을 맺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치, 그리고 여자들은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성추행과 성폭행을 다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는 완전히 황폐해지고 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 무너져 간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제 70여 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그곳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서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을 내조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급 정도 되는데 음료를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시사의 모든 문제들을 잘 취합해서 그걸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 그런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보를 주어서 만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금으로 말하면 수석 비서실장급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강대국 나라의 왕을 잘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 하난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를 통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듣냐면, 그 친구들과 함께 듣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압박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지금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김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김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백성이라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청년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간 거예요. 성전 안에는 엄청난 그 보석 같은 그릇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뺏어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궐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이제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포로도 끌려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자, 이런 보고를 딱 받고 나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맺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 뭐 그 백성들이 잘못 살았으니까 그 벌받아 마땅해,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의 수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수치와 능력과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가 며칠 동안을 통곡을 하고 울어요. 이 사람이. 그게 뭐냐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으면 됐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그게 울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나 몰라라 팽개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괴로운 일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 수습을 해낼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이 느헤미야에게 온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왔을 때 책임감 있는 사람은 그 기회가 성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아픔이 왔을 때에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난 몰라, 이런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1962년도에 이 빅터와 밀드리드 괴르첼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의 413명을 연구해 본 거예요. 414명을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게 발견되는 게, 413명 중에 392명이 어렵고 힘든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극복해서 성공한 사람이 95%라는 거예요. 9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어려움이 오고 극한 상황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 아니고, 나에게 새로운 성공의 기회가 다가왔구나. 이 동네는 맨날 실패할 작정만 했나, 아멘을 안 해. 어떻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왔으면 성공의 기회가 온 거라니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고난당하면 세 종류가 나타나는데, 첫째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과거로. 사람이 난 과거가 좋았어, 옛날이 편안했어, 자꾸 과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꾸 과거가 좋았던 시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편안하게 내버려뒀으면 목동으로 끝날 사람이다.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가정총리가 됐을 때 고난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겠으면 보디발의 노예로 끝날 인생이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가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간통죄를 범한 죄수로 끝났을 거야. 그런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니까 그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결과로 이제 애굽의 큰 총리가 되는,
왕보다 더 실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은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그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몸을 두 번째 가서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 도와주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가 도와줘요? 친정에서 도와줄래나? 누가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가 도와줄래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기에 맞서 위기를 유용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기회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의 자리가 내게 오면 그것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새롭게 번영시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저 아닥사스다 왕에서 왕이나 접견할 수 있도록 음식이나 관장하는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고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눈물로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도울까? 내 조국을 어떻게 다시금 부강한 나라로 세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 이걸 가져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연히 제가 우리 교육부실에 들어가니까 박스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 박스가 뭔가 봤더니 평화통일시대에 잊지 말아야 할 6.25라고 하는 이런 만화책이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감리교에서 이 주사파들에 의해서 이 전교조들이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는 것 때문에 교회마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6.25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부터 자세하게 만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부가 수립이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잘 만화책으로 엮어놨더라고요. 잘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잡아주는 그것을 지금 이것을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 감리교단에서. 그래서 내가 감리교가 철났네 그랬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민족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자기 가슴 속에서 뭐가 나타났냐면 내가 이 폐허가 되고 무너지는 이 나라에 책임감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요즘에 보니까 자꾸 여기서 통일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사람이요, 방구를 자주 끼면 화장실 갈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입이 뭔지 모르게 통일 얘기가 나오는 거는 남북 통일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이런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난 봐지거든요. 자, 이런 때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교회가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책임감 있는 사람은 해결점에 집중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해결점에 집중한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답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문제라는 건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그러면 책임감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해결점에 답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절망하고 뒤로 물리쳐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러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답이 아직 못 찾아낸 상태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성을 띠고 도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답을 찾아내면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에 리더가 되지 못하고 어떤 일을 성취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는 얘기가 문제점만 얘기해요. 문제점만. 자꾸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다 보면 당신 사기꾼 되는 거야, 뭐 자꾸 문제적인 얘기만 제시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일에 답이 어디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일이 완성이 어디 있어요?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죠. 내가 100m 달리기를 합니다. 골인 지점이 저기예요. 거기까지 갈 때 1등으로 간다는 보장 없어요. 내가 달려가다가 나도 그 전에 뜀박질하면 지기 싫어해서 악착같이 뛴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돌불에 채서 넘어졌어요. 그때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 터졌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흙에 닿아가지고 허물이 벗겨졌어요. 피가 막 났어요. 내가 왜 열심히 뛴지 아세요? 연필 한 자루 타려고. 1등 하면 연필 한 자루 주니까 그거 받고 싶어서 뛰다가 까졌어요. 선생님이 불쌍해서 줬어요. 나는 답을 찾았어요. 나는 저 목표를 가지고 1등 해야 된다. 근데 절대로 내가 1등으로 못 가요. 잘 달리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도 뛰겠다고 했어요. 넘어져서 얼굴은 까졌지만 측은히 여기사. 저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얻는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성벽이 무너진 곳에 가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데 왕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이 건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왜 왕이 이렇게 이 느헤미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냐면, 느헤미야는 자기 그 고향의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을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며칠 동안을 그가 그 고국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요. 슬피 울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능욕을 받는다는 것은 여자들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 고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보세요. 제가 외국에 집회를 가보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 있잖아요. 99%가 애국자예요. 99%가. 이번 주간에 제가 지난 주간에 강원도 비발디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제가 설교하고 밖에 나오니까 네 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만났는데 보니까 서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목사님하고 사부님이야. 여자가 목사님이고 남편이 사부야. 사모가 아니고 사부야.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감리교 목사였어요. 감리교. 이 목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했냐 했더니 그 서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자기들이 선교하는 게 발각돼가지고 이 말레이시아인들은 선교하면 안 돼요. 이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돼서 빨리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네 분을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갈 길이 없어서 싱가포르를 통해 가지고 겨우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와서 이번에 은혜 받고 자기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냐하면 나라가 부강해야 선교가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선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내일 우리 내가 또 들어갑니다. 생명 걸고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그래서 그 목사는 그 주머니에 그 돈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잘 안 됐잖아요. 그 생명 걸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셔.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처조카가 이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있다가 잠깐 여기 나와서 만나보니까, 아니 이게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 왜 학교를 안 보내냐 그랬더니 아이들을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여자애들이 난 남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서 성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너는 남성이다 여성이다라고 표현을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남자로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여성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얘가 판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호기심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법적으로 성전환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되기 직전인 거야. 이거를 겸허하게 해서 뭐 인권이라는 법을 가지고 말이죠. 그다음 뭐 어렵게 페미니즘이다 뭐 해가지고 싹 이렇게 말을 돌려갖고 하지만 동성애법이요. 동성애법. 이 교회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울지 않잖아요. 가슴 치지 않잖아요. 느헤미야도 보니까 자기 백성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을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성전환시켜버리고 지금 여러분 원숭이 단창급 질환이 온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동성애에서 오는 거예요. 동성애. 학문으로 성교하고 말이야. 이런 짓거리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고 금식하고 울고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딱 보니까 자기의 수석 비서실장급 되는 사람이 얼굴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민감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을 이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독살시키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표정이 다른 거예요. 너 왜 오늘 안색이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사실은 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랬더니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성과 성전이 무너졌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조상들의 묘를 신격화했어요. 조상들의 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들의 묘가 어떻게 됐냐? 다 폐허가 됐으니 내가 기쁠 리가 있겠냐?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거를 다시 좀 복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묘실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 성의 묘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걸 복구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워낙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아까 우리 애국가를 부르고 72주년 6.25를 잠깐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6.25도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죠? 6.25는 이념 전쟁입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충돌해서 일어난 게 6.25 전쟁이잖아요. 김일성의 그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맞섰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 사상적인 것이 충돌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1950년 6월 25일에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준비 없이 당했고, 저 북한은 6.25를 준비해 가지고 쳐내려오니까 6월 26일에 하루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고, 그리고 7월 20일에 대전에 함락당하고 낙동강까지 전선까지 다 먹혀버리게 되죠. 낙동강 최후의 전선을 거기서 지킬 때 제가 직접 들었던, 그 당시에 그 해군 군목으로 계시는, 지금 세상 뜻이었지만 유명한 부흥 강사 신영균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다 군목들을 모아놓고 목사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하러 간다.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놓고 목사님들에게 기도시켜놓고 이승만 대통령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신영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 거기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 기도하던 목사님들에게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는데 낙동강 전투에 천군 천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그것을 본 목사님들이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 신영균 목사님이 그때부터 외치고 다녔던 메시지가 있어요. 한국의 소망입니다. 한국의 소망. 한국의 소망을 외치고 6.25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상해군인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 신영균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다니면서, 그분이 천국 코미디언이야. 천국 코미디언. 그 당시에는 TV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냥 가면서 얼마나 재밌게 설교를 하는지, 이승만 대통령 흉내도 잘 나고 팬텀기가 공격하는 거 소리도 흉내도 잘 내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하여튼 6.25 완전히 남한이 뺏기기 즉 낙동강 전투,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군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했냐면, 일제 36년을 우리가 당하고 일본이 멸망해가지고 안건을 냈을 때 한국에서 미군 철수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투표를 해가지고 미군 철수를 요청했기 때문에 미군들이 철수해서 갔는데 얼마 안 돼서 6.25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6.25가 터지고 나니까 다시 미국 보고 도와달라니 그거 하겠어요? 안 됐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때 젊었을 때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미국 대통령한테, 남한에는 기독교인이 100만가량 있다. 기독교인을 도와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돌려놨고,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면, 유엔군이 있었잖아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려지는데 거기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상임이사국의 5개국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상임이사국에 반대하는 게 구소련이죠. 소련, 러시아. 근데 러시아가 오는 도중에 일부러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고장을 냈는데, 자동차가 고장나서 늦었어. 그 상임이사회 회의에 늦어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통과돼서 남한을 도착. 여러분,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전쟁의 유엔군을 파견한 데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 안 하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이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여러분 유엔군이 오게 됐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반토막 난 나라지만 지켜지게 된 겁니다.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9월 28일이 서울 수복이 일어나요. 1950년에. 그리고 10월 25일 날 평양을 탈환하게 되고 11월 25일 날 압록강 진출하고, 내가 이거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11월 26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중공군
우리가 말하는 중국군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고 1951년 내 일사후퇴가 일어나고 1월 4일 날 우리가 후퇴하기 시작해요. 1952년 3월 18일 날 우리가 서울까지 밀렸다가 다시 서울을 회복하게 되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산업시설 43%가 무너졌고 집안 가옥이 33%가 파괴되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상자가 300만,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코레라, 천연도, 폐혈액병이 막 만연하게 되었고, 교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숙청당했고, 이 당시에 1373개 교회가 완파돼 버렸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순교자가 됐고, 제가 지난번에 제 아내와 전라도의 그 무슨 동가, 거기 임자도라는 곳에 제가 갔는데, 거기에 성결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다 공산당에 의해서 전멸을 했어요. 전멸. 거기에 죽은 손주가 지금 거기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싹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데, 공산당이 와서 죽인 게 아니라 공산당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열심히 믿잖아. 쟤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야. 요 안에서도 있어. 요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지들이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 그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둘이 셋이 뭐 이렇게 서로 죽인. 그러니까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카톡에 뭐 보내다가 뭐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니까 뭐 김정일이 찬양하는 사람이 있던데?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이렇게 비아냥을 했더니 거기다가 오래간만에 맞는 얘기했다고 찬송한다고. 우리 교인이 그걸 써놔서 나 기절하려고 그러다 오늘 설교 때문에 안 했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고아원도 세우고 타가소도 세우고 모자원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가면서 이 나라 복원을 했던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과 장로교회 한경직 목사님하고 감리교회 유영기 목사님이 미국을 건너가서 너무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주려 죽고 영양실조로 막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구제품을 그렇게 요구했다니까요. 미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구호물품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일어서는 데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 국가 정치 잘하는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킨 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 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가 복음 통일해야 된다. 절대 정치인들 사상적인 것 가지고는 싸우지 통일한데, 아니 지금 여러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국민의힘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저들이 지금 법사위원장 하나 그거 되지 않아 못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싸움박질하고 있는데 뭐 남북 통일? 쟤들이 어림서푸는 없어요.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돼서 하나가 되는데도요, 동독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도 많이 있었고요, 서독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통일된 거예요. 이 서독에서 경제의 나라에서 구호 물자와 이 선교비를 엄청나게 지원해 준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뭐 국가 지원적도 있지만 국가 지원보다 밑에부터 도움이 들어간 거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나라의 통일은 자유통일을 이룬다. 정치인들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정치인들 갖고는 안 돼요. 뭘로 되느냐? 복음 통일이에요, 복음 통일. 복음으로 통일할 때 정치적으로 그걸 잘 수습하는 건 그들이 할 일이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의 교훈이 뭐냐? 준비하는 자가 이기잖아요. 준비하니까 막 밀고 내려오잖아.
우리는 미국이나 저런 그 유엔군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뭐 벌써 공산화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도 정신이 이기는 거예요, 정신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 리더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공과가 있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안 된 거는 확실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고, 미국에 가서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미국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굉장히 미국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한국을 돕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렇게 이 남한이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또 이런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일으키게 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큰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있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나라를 기독교 정신 위에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인이요, 감리교인. 몰라도 아는 척해. 하와이에 가면요, 이승만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기념 예배당. 거기 가서 제가 집회도 했죠. 하와이 제1연합감리교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자유통일도 뭘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는지만 저는 뜻이 있어요.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때 장로교회는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있었죠. 그 조지 히플드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부흥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굴 끌어들였냐면, 감리교회에 바로 요한 웨슬레를 집회 좀 인도해라. 그래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같이 들어가서 이 집회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조직을 하지요.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크레스 미팅, 그 다음에 밴드, 그 다음에 셀렉트 소사이어티, 이런 조직을 만들어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밴드, 속회, CM이라고 하는 목장, 그 다음에 이 마을,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성화훈련하고, 우리처럼 이런 책임감, 이런 루트 있는 걸 교육시키잖아요. 설교 시간에 애들도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이런 교육을 해서 영국 사회를 완전히 혁명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새롭게 바꿔놓은 것이 영국이에요. 영국. 그게 존 웨슬리예요. 저는 꿈이 있어요.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다른 거는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뛰어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존 맥스웰이 그런 얘기했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이게 유명한 지도자잖아요. 리더십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존 맥스웰이,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거 안 될 거야, 이건 안 돼,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는 실패를 계획한 것이다. 내 인생은 실패다.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됐다, 나이가 70이다 80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계획이 있으면 인생이 젊어지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즘에 20대라도 꿈이 없으면 걔는 노땅이요, 노땅. 늙은이요, 그거는 늙은 애기. 여러분, 내가 90을 살아도 꿈이 있으면 점땅이야, 점땅. 젊으신 거예요, 젊으신 거예요. 요즘에 내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내가 20대 같고 걔가 70대 같아.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애들이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네. 수준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지들이 볼 때는 내일이 없어, 꿈이 없어. 오늘의 현실에만 자기들이 뭔가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지,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아유 정말 머리카락을 드라이기로 태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왜 머리카락은 쉬지도 않았는데 저런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 일을 완수해라. 문제가 있으면 일을 만들어서 그거 만들었으면 문제를 갖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라 이거요. 자기가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려고 느헤미야가 왔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다 박수치고 환영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잘한다 잘한다 인정해 줄 줄 아세요? 반대 세력 회방 놓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군다나 누가 잘한다 그러면 칭찬 안 해요. 아유 누가 지금 잘하고 있어.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야. 그러면서 내가 못 먹는 거 한번 찔러나 보자. 확 찍어서 썩게나 만들어 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100% 지지해 줄까 봐?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지지받고 하나요? 제가 우리 교회 뭘 한다고 할 때 지지받고 했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은 거는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목사님 하는 대로 해봅시다 그래. 그래서 이거까지 온 거지.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여기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회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내가 이런 일 할 거다 저런 일 할 거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다 성벽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디를 수리하고 어디는 누가 하고 어느 지파가 하고 이걸 다 벌써 계획을 짜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는 사람은요 벌써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말이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일을 진행해 가는 거지 하나하나. 할렐루야.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전 목사님 보고 얘기하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부흥회하고 나라를 깨우는 일을 할 거냐. 너나 나나 지금 70이 다 돼서 이제는 은퇴할 날이 가까우는데 젊은 사람 부흥 강사로 세워보자.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모으니까 1000명을 모은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 1000명이 올까? 굳이 뭐 1000명을 모을 필요가 뭐 있어? 첨벙첨벙하게. 그치 500명만 와도 대단한 거다. 그런데요 딱 부흥 강사 모셔놓고 워커힐에서 잠재워주면서 2박 3일 합숙 훈련한다. 그 부흥 강사들 모여라 그랬는데 어저께까지 1600명이 왔다나? 이거는요 대한민국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 나이 든 사람 뭐 사람 부흥회 하는 사람 좀 빼내면 한 1300명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옆에 이게 숙소에 1000명밖에 못 들어가요 이 워커힐이. 그러니까 어디로 넣냐 그랬더니 그 밑에 한강 호텔 있다네. 한강 호텔 거기다 집어넣고 책상 다 빼내고 의자 앉아놓고 그냥 집중으로 훈련하자. 만약에 저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의식전환이 되면요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목사님들만 의식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면 대한민국 변화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다음 주에 일어나. 다음 주에 월화수 3일 동안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거기 가서 제가 강사하는 동안에 하여간에 뭔가 하여튼 저분들 제일 힘든 게 목사들 뒤집기가 힘든데 거기다가 부흥 강사 뒤집는다? 이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 오는 거야. 대단하다는 게 뭔지 알죠? 대가리가 단단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간섭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느헤미야는 어려운 일 만났는데도 그냥 기도하는 거죠. 안타깝게 자기가 해야 할 일.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어려운 일 만나니까 거기서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했다. 막 회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제가를 받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그냥 간지 아세요? 나중에는 묘를 고치러 간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성전 지러 간대. 그렇게 바꿔요. 느헤미야 왕이 싹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또 왕의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왕에게 이런 명령 좀 내려주세요. 살림 감독하는 아삽에게 목재를 좀 나에게 주고 성전 지을 집들 문 이거 쓸 수 있는 것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손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 어떤 일인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책임감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 이 일명의 나그네에 불과하다. 나그네. 여러분은 주인공이 될래요? 나그네가 될래요? 여러분 아무리 망망한 바다라도 말이죠, 바다라도 배를 몰고 가는 항해사가 뭘 보고 가는지 아세요? 등대를 보고 가는 거예요. 등대. 교회는 세상을 인도하는 등대가 돼야 돼.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냐 볼 때 방향 제시를 똑바로 교회가 해주고 가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뭐 교회나 부흥시켜가지고 교회 숫자나 채워가지고 뭐 월급이나 더 받는다, 그게 무슨 목사냐고. 세상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방향을 제시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나라가 바로 가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평신도를 쓰는 거야. 우리나라가 말이야 일제 36년 있다가 해방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6.25가 나기 전에 교회가 무슨 짓 한지 아세요? 신사참배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목사들끼리 싸움이 터지는 거야. 진짜다 가짜다 이거 갖고 막 싸우고, 아니 회개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들끼리 싸움박질만 하고 앉아있고 막 교파로 저건 가짜야, 신사참배했어 안 했어, 그리고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평신도, 그때 나훈몽 장로나 그 이단으로 갔던 그 박태선이, 이런 사람들이 목사들이 제대로 그들을 케어해 주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워낙 강하게 역사하니까 한국 강산이 막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다가 이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잘못됐지. 그래도 나훈몽 장로는 그래도 목사들의 말을 들어서 이단 선을 넘어갔다 돌아왔다 넘어왔다 돌아왔다 해가지고 그냥 감리교에서 살려줬어. 그런 분이 됐어요. 둘 다 감리교 장로들이었어. 이게 제대로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요 바르게 쓰지 않으면, 목사들이 바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평신도 쓴다니까. 지금 그런 증상이 보여. 그런 증상이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십시오.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큰일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개항기가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양반 천민 막 이거 갖고 할 때, 양반은 영원한 양반, 천민은 영원한 천민, 이거 갖고 싸울 때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와서 뭔지 아세요? 신분 해방 운동부터 한 거야. 신분 해방. 그래서 학교 세우면서 돈 줘가면서 학교 교육에서 공부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유학생들도 선교사들이 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이제 양반과 천민을 완전 뒤집어 놓은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 거 좀 알아야 돼. 그뿐이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이 나라의 조국 해방운동에 가장 앞섰던 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수리탄 추적하고 이또 히로부미 죽이고 막 민족운동하고 이런 운동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 때 너무너무 못 살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찬송가 많이 불렀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금수나 강산. 안 해봤어요? 나만 해봤어요? 윤자경 목사님 이런 노래 못 들어봤지? 그렇지? 저런 신세대들이에요. 하도 못 살아서. 여러분 벽보에다 뭐라고 썼어요? 벽보에다 대통령 윤보선이 뭐라고 써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 거 표에다 올고 대통령 선거할 때 막 그랬다고.
근데 그때 운동이 무슨 운동이었어? 교회가 빈곤 해방 운동. 가난을 대체하자. 이 나라의 가난을 이기자. 그래서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 오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네비우스 운동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뭘 하냐면 헌금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지금은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하면 지금 막 IT 시대가 막 빈부가 막 이런데 지금 교회가 일어나는 운동이 복음 통일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복음 통일, 남북 통일. 교회가 항상 앞서갔다니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승만 대통령이 23살에 예수를 믿어요.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환상 중에.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 나라를 세운다고요.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와서 이 나라의 새로운 민주주의는 교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나라를 세우는데 이분이 강력하게 주장한 게 경찰서 많이 세우지 말고 교회 많이 세워라.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나라를 세웠다. 이 나라의 틀은 기독교 틀을 위해서 세워졌다. 그게 기독교 입국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멋있는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를 향해서 교회의 책임감이 커졌어요, 여러분. 커졌어. 강보에 쌓인 두 아들들에게라고 윤동길 씨가 쓴 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때 용정에 갔을 때 윤동길 생가에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에 보면 이 윤봉길이가 이제 죽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있을 때 그 아들들에게 남긴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당연히 있지 애들인데, 뼈가 있고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그러니까 민족의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네 엄마가 너희들을 잘 교육시켜서 맹자같이, 나폴레옹같이, 에디슨같이 그런 어머니가 되어 있고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 다오. 이게 윤동길이가 자식들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 흐르는 혼이야, 혼. 이런 민족의 흐름의 혼을 어디서 부르는 거냐? 교회같이 보는 거예요, 교회가. 멍청하게 교회 앉아갖고 그냥 우리끼리만 맷돌기대면서 오늘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네 이런 것만 하면 되겠어요? 나라를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동성애법 이런 것들 다 교회가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라를 강하게 해서 결론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선 거야. 느헤미야가 교회가 바로 서야 산다. 아니 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기가 막혀. 교회가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밥 벌어 먹으려고 일터로 나간 거예요. 밭으로 나간 거예요. 왜?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 11조를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돼.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밭으로 일터로 뛰어나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버려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밖에 없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자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가난하니까 몫을 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일터로 뛰쳐나갔다. 일터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터로 나갔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지도자들이여,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여기서 민족의 혼을 깨우고, 여기서부터 나라를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성전이 버려졌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운 거예요. 다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 다 불러 모아, 와라. 그래 놓고 이에 온 유다가, 온 백성이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다 11조 드려. 그래가지고 성전에다 헌금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밧다냐와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둘째 행정관으로 세우고, 이는 그들의 충직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역하는 자들에게 생활비 줘라.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해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교회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요.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정신 차려야 돼. 나라가 잘못 가는 거 보면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돼야 돼요. 세상이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교회의 필요성이 꼭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지금 6.25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유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장서고 뛰어나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의 성도들밖에 없는 거야.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책임감 있게 우리 남북 통일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으로 통일되길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졌다. 그 사명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되기 위해서 설교를 길게 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